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내셨던 그 일주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모든 복음서가 분량이 꽤 많은데 장수가 많은데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때까지 30년을 사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서에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그 일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와 일주일 뒤에 고난주간을 다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낼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영원한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영광, 이렇게 찬양하고 왕으로 환호했던 것이죠. 이 장면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성공적인 왕의 입성 같은데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그때 부활주일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의 메시지와 부활주일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왕이시여 이렇게 호산나를 외쳐서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패에 쓰여있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님께서 이것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 하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 기쁨의 소리,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찬양하고 칭송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모습 가운데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준비하셨냐면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한 것은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 나름대로 이미 3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사셨지만 이제 정말 예수님의 메인 퍼포스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 선포하고 들어오실 때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나귀 새끼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옷을 막 부지런히 갈아입고 그 약속 장소에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는데 뭐 예배를 인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조문하러 갔는데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를 매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까만 구두루까지 다 신었는데 양말을 안 갈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문하고 식사하고 이 유가족들을 만나는데 숨고 싶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이 양말, 하얀 양말 신고 간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장례식장 갈 때 우리가 그것이 잘 준비 안 되면 그게 신경 쓰여요. 그게 사실은 아주 조그만 것 같지만 그것이 신경 쓰여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제대로 위로도 못했어요. 제가 하얀 양말 때문에. 그 신경 쓰느라. 근데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결혼식장에 갈 때도 똑같은 겁니다. 결혼식장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결혼식장에 갈 때 추리닝 입고 가보셨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밥이 안 넘어갈 거예요.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인사를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죠.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초대를 많이 하셨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막 다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추리닝 입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데 본인도 힘들어요. 그 천국에 다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그 드레스 코드를 안 맞추고 가면은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것처럼 왕의 백성은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것이.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천국에 가면 부활해서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갈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옷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그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답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냥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똑같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도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준비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는 너무나 겸손해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나귀 새끼는 뭘 상징하냐 하면 주님의 겸손함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준비예요. 그 나귀 새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나귀 새끼는 새 거라서 좋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서 더 적합하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의미입니까? 네, 길들여지지 않아서 사실은 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가시면 왕을 모시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겁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한 목사님이 최근에 미국에다가 분립개척을 하셨나 봐요. 이분이 거기에 교회 건물은 있는데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교회 잔디 깎고 수리하고 못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편지가 오는 걸 보니까. 근데 그 잔디를 깎는데 그 집에 좋은 잔디 깎는 기계가 있더래요. 근데 그 좋은 잔디 깎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몇 번 쓰다가 이제 안 돼요. 보니까 그 잔디 깎는 그 또 나무 깎는 가위가 하나 있는데 그 가위 가지고 하니까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결론을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편지 가운데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 그럴듯한 잔디 깎는 기계가 잔디를 많이 깎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익숙한 가위가 훨씬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너무나 겸손하게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 같지 아니한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종려가지가 않아요. 순종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보내요.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는데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가면은 그 나귀 새끼를 줄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나귀 새끼 빌려올 렌트비도 안 주고 그냥 한마디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 순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맞이할 때 필요한 준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에 실패해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일에 보냄받은 두 사람은 순종했고 그 주인도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거 왜 가져가냐고. 돈 냈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가 쓰시겠다. 도둑놈도 아니고.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따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여러분, 왕은 어떠한 권리가 있냐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나를 지금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게 정말 순종일까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왕이시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왕을 구하는구나. 이걸 답답해하면서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들에게 왕을 세워준다고 대답해라. 내가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줄게. 그들이 왕을 왜 원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에 다 왕이 있거든요. 그 전쟁에 나갈 때 앞서 나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사시대니까. 그리고 왕을 구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을 위로하잖아요. 백성이 널 버린 게 아니라 지금 날 버린 거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왕의 제도라는 것은 왕은 요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왕을 원하는데 왕을 줄게. 근데 그 왕은 너희의 땅의 곡물도 각출해 가고 세금도 각출해 가고 너희 자녀도 데려갈 것이다. 그래도 좋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다고.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왕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백성에게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몇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첫째,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왕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걸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모세는 늘 얼굴을 대하듯이 친구같이 대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백성이 되어 있느냐예요. 여러분, 왕 앞에 쓰기 편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으로 주님을 대할 때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거나 이게 좀 거북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걸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왕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따른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환호했어요. 박수를 보내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종려주일인 이유가 종려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옷을 벗어서 그 왕의 나귀 위에 안장도 깔고 길을 만들고 급조됐지만 나름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퍼포먼스를 다 한 거죠. 그리고 환호한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에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를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제가 질문하면 좀 답이 곤란하시죠? 그래서 아무 틀린 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 저는 안 기뻐하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와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뒤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으로 이어가시냐 하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날에.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실망을 의미해요. 그들이 지금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주일에 환호하던 그 환호를 실체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왕이라고 환호하고 있긴 한데 이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실망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실망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이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한번 질문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일주일 전에 호산나 외치고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저 바라바보다도 저를 꼭 죽여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쫄아서요? 초라해서요? 네, 맞아요. 첫 번째가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온 왕자와 같이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독립할 줄 알았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됐을까? 군중심리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왕을 원했지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왕을 섬기는 백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하냐면 주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뻐하는 자가 될 때 그 환호는 진짜 환호가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환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그들이 외쳤는데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부르짖고 환호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열광이, 우리의 환호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소서가 되어야 돼요. 정말 호산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일 때가 많아요. 어떤 걸 위해서 환호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찬양은, 그러한 환호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갈망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호산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갈망과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갈망은 정말 호산나를 외치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갈망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좀 주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실망시키는 백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실망을 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거예요. 너무 겸손하게 오신 왕에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를 외칠 때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막 너무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외치냐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었으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환호하는 것이 못마땅했으니까 잠잠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망할 만한 이 환호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아직도 진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정말 왕을 원하는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하지 않으면 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근데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환호할 수 있는, 진짜 환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정말 왕이기 때문에 환호했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환호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또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일행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좀 있나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좀 너무하시죠? 그 때도 아닌 나무에 저주를 하셔서 네가 열매가 없느냐 메말라 죽을지어다. 저주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나무가 정말 죽어버렸어요. 메말라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저주하신 저 나무가 지금 죽었나이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설명해 주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만약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떨어지라고 해도 순종했을 것이다.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돌들이라도 반드시 소리 질러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 성도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음 달 월급이 필요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님,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고 나에게 월급을 좀 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다 주실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누가 준 겁니까? 사장님이. 그렇죠?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원하시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 주는 알라딘의 램프예요. 그게 익숙해진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 망했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공부 안 하던 자녀가 서울대 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알라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기도했다가 주님이 노라고 말할까 봐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결정해요. 내가 먼저 행해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기도해요. 이게 알라딘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결정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은 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도 없고 그 기대도 없어요. 언제만 기도하냐면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바닥에 머물러 있을 때만 만나는 주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 다윗과 같이 살게 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에워싸도 주님께 기도하고 따르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응답하신 걸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 본문에 용서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너의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거든 기도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왕이세요.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세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 용서 안 해보신 분이 하는 얘기예요. 안 해보니까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용서받는 게 훨씬 어렵죠. 용서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용서받는 건 내가 아무리 구해도 상대방이 용서 안 하면 이게 매듭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용서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건 다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분이 훌륭해서 용서받았거든요. 저를 용서해 주신 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저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저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저의 실수를 용납해 주고 나의 잘못을 용납해 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살아요. 근데 내가 용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누군가가 용서하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내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환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환호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환호하는지. 정말 왕으로서 인정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떡 때문에 환호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가 자유하게 될 거다. 이 나라가 이제 독립할 거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다. 잘 살게 될 거다. 이것이 우리가 환호하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왕이시기 때문에 환호하는 환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실망하셨고 우리도 실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망하신 데서 머무르지 않으세요. 그 실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순수하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환호는 그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호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환호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 종려주일의 환호 가운데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